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일 830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우리 주님께 참여와 영광 드립시다. 그래요, 오늘 지금 추위와 비가 또 추위를 동반하는, 추위를 앞으로 불러올 겨울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추위와 비 속에서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오늘 화답송도 있어요.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설이야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얼음과 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으로 찬양을 받으셔도 아깝지 않은 분이며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던져서 찬미를 드려도 그분께 드리는 찬미는 그분의 존재를 다 채우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 찬미 드리고 당신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저희가 이제 연중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 어떤 종말에 관한 계속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루카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의 첫 시작은 어떤 예루살렘의 사실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AD 70년이니까 한 5, 6년 뒤에, 그렇죠? 한 37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2성전과 소위 말하는 제3성전, 헤로데가 증축한 그 성전의 자원 예물로 이루어진 그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도리에 얹어지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해와 달에도 표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온갖 자연재해와 온갖 어떤 어제 복음에는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또 다른 나라를 치게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인재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상 세력의 사탄의 세력에 묶여 욕심과 탐욕, 그걸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라 그러고 고급지게 표현하죠. 학문적인 어떤 정치학이나 이런 사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나 결국 뭐예요? 탐욕이죠. 그 나라의 탐욕, 지도자의 탐욕. 어쨌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부딪히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나타나는 자연재해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두려운 예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공포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그때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이 루카복음 마지막에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의 마지막인 21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의 때, 그리고 자연의 때, 그 다음에 나라가 한 나라를 치는 그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 세계사 공부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종교가 다른 민족, 또 종교 간의 분쟁이 있고 또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너무 흔하니까 역사는 늘 그래왔어. 이러다 또 말겠지. 인류가 발전하면서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고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좋아지겠지. 대책을 세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돌고 도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라고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원래 그렇다. 원래 모든 성경을 신화로 분류하면서 신화로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간사가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뿐이야. 종말은 없어라고 하면서 조금 공부하고 지식을 익혔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확신들과 믿음이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것도 정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200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시노드, 그때도 시노드였을 거예요. 아마 하면서 제가 알기로 성체를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상징으로, 그러니까 성체가 예수님의 몸임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거의 충격적인 답변이었는데 거의 70%였나? 예. 그건 상징이지,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빵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종말 부분도. 마지막 때? 아니다. 이거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상징적인 거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다. 라는 신화의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마르코복음에도 그렇고 마태오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언제야라고 정확히 말을 못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월 며칠 언제야 라고 찍는 사람들이 이단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벌써.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어떤 학문적 지식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거죠. 학문적인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어떤 학문적 영역에서의 어떤 들어오는 불신앙들, 또 신화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서 그날이 정말 징벌의 날이 되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날이 정말 도둑처럼 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참 신기하게 진짜 이런 표현을 써요. 도둑처럼 온다는 표현을 써요. 예. 정말 신기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테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보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깨어서 믿는 자들의 기준이 뭐냐면요.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느냐,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느냐예요. 예. 또 베드로 이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도둑처럼이라는 말을 또 쓰세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 16장 15절 사도 요한,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도둑처럼 오는데 누군가에겐 도둑처럼 오는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기다렸던 그날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마지막에 요한묵시록 16장 15절에서는요.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춰 놓아서 옷을 제대로 입는 사람들. 즉 뭐냐면요. 회개하여 정화된 영혼들.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같이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영혼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닥치는 날이 아니라 이 때를 읽으면서 또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묵시록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해야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회개하고 정화되어서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이로 그냥 그 옷은 영혼의 옷이에요. 예,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입는 깨끗한 옷, 영혼의 옷, 흰 옷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고 입지 않으면 너는 그날을 도둑처럼 맞이할 거야. 깨어있다는 말은 회개한 영혼을 얘기해요. 정화된 영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너무나 안 좋은 일 겪었는데 미사시간 강론 중에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들었으면 나 지금 여기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호해 주세요. 이것만 바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결혼 문제 있는데 좀 좋은 여자, 나는 이런 며느리 얻고 싶고 이런 사위 얻고 싶은데 좀 잘 됐으면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되는 거 걱정 안 되게 호해 주세요. 호야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21장 루카복음 21장 23절이에요.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제일 불쌍한 게 뭐냐 하면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범주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범주 안에 하나님을 자꾸 껴넣으려고 그래요. 내 범주 안에 자꾸 하나님을 껴넣다 보니까 내 문제 안에서, 내 사고 안에서 힘들고 괴로운 걸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길 바래요. 개입도 아니죠. 개입하라 그러죠, 내가. 아주 예의 바른 말로,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쓰지만 그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 것 좀 해줘, 네가. 하느님, 당신께서 내 것 좀 해줘요. 이거 좀 들어줘. 처리해줘. 즉, 내 범주 안에 하나님을 껴넣으면요.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마음의 본심이고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 날을 도둑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심판과 공심판을 얘기하는데 사심판이 있는 내 죽음은 어떻게 맞아들일 건가요? 지금 우린 위령성월의 말미에 11월 말미에 이것도 같이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깨어 있다면 내가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깨어있지 않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내 범주 안에 하나님을 껴넣고 들어와 주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날을 도둑처럼 징벌의 날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깨어있음은 바로 늘 회개하고 정화의 여정 안에서 성화로 가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해요.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13장의 말씀대로 신령한 어느 은사도 사라질 거고 다른 은사들도 예언도 다 사라질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에요.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고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회개하고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내가 몇 년간 우리 본당에서 뭘 선신했고 몇십 년간 뭘 했고 제가 사지로서 성당을 몇 개를 지었고 뭘 했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밑에서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회개하고 정화되고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오늘 복음에서 사실은 이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가에 오심을 느낄 수 있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일한 사실은 답인 거예요. 예. 다른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은 영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사는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인데 이 세상 범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21장 23절 잘 보세요.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임신한 게 도대체 뭐가 죄예요? 대표적인 일상이기도 해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아이가 출산되고 젖먹이가 있고 되게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대표적인 일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사실은 되게 아름답고 화목하잖아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고 젖먹이 딸린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있고 사실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광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잔인하게 이 시간을 넣습니까? 왜 이 시간에 이들을 이렇게 버리신단 말입니까? 라고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내 안에 내 범주 안에 내 지성에 내 이성에 나의 뜻에 하나님을 껴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은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범주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를 그 안으로 그 날개 밑으로 품어달라고 거꾸로 우린 청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도둑처럼 절대 맞이하지 않게 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아니야, 너희 지금 임신하고 아이 가질 때 아니야. 얘들아, 내가 보호해줄게. 너희는 이제 때가 다가왔으니 도둑처럼 맞이하지 마. 지금 이러고 있지? 이제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틀어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완전히 속량하고 데려갈 거야. 깨끗이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 그건 주님의 거룩하심의 범주에 우리가 들어갈 때예요. 그분의 거룩함의 날개 밑으로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예.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아이를 갖고 그때 임신하고 젖먹이 딸린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느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잡고 속된 내 방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뵙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맞이하는 날은 어두운 밤에서 맞이하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즉 회개가 안 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맞이할 때 우리는 죽은 자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그날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거 한 가지는 나의 사심판, 죽음의 날이 내가 죽는 날이 있어요. 항상 끝 지점을 보십시오. 몰라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로 죽을 때 지금 내가 뭘 못 놓고 있는지부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근데 뭐가 제일 아프고 뭐가 제일 억울하고 뭐가 제일 안 놔지지? 뭐가 제일 걱정되고 그리고 누가 용서 안 되고 나 어떤 사람한테 용서 받아야 되는데 있는지 나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고 묵상하면요 그것부터 체크가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버려야 할 건 버리게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되고 정말 용서해 줌으로써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형성되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걱정이 많다거나 근본적으로 뭐 불안이 많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평화주의자여서 시끄러운 거 못 견디고 평화주의여서 이런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욕구도 더 강해요. 예, 평화주의자면서 인정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럴 때 벌어지는 죄성들. 너무 평화주의자면요, 여기 가서도 이 사람 맞춰주고, 저기 가서도 이 사람 맞춰주고, 서로 반대되는 세력인데 맞춰줘요. 그럼 뭐예요? 나는 박쥐예요. 거짓과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선 이런 척, 여기 가선 저런 척. 그렇잖아요. 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전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예요. 너가 남들 앞에서는 적이 없다는 칭찬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 동기들이랑 선후배 신부들이 예전에 저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아, 은신부는 교회에 적이 없어 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눈에는 거짓과 위선이에요. 박쥐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말씀 안에서 정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만큼 당당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영혼이 되려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현실적으로 주님의 성체 앞에서 삶의 기도 안에서 묵상할 거는요.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내가 뭘 버려야 되고 어떤 걸 회개해야 되며 어떤 걸 용서하고 어떤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심판과 공심판 모두를 어떤 걸 맞이하게 되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영혼. 아, 너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래, 너는 늘 나와의 거룩함 안에 있었지. 내가 그래서 너를 알려주었고 너는 지상에서부터 잘 준비해왔어. 그때마다 그 사인을 알아듣고서 나와 함께 잔치에 들자꾸나 하면서 주님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